열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꼭 살펴봐야 될 시제가 있습니다.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란 말인가, 어느 때의 제자가 많아졌단 말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오늘 6장 1절이기 때문에 바로 5장 42절 정도는 살펴봐야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5장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때에 라는 거죠. 언제 제자가 많아졌습니까?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때 제자가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좁게는 교회 부흥이, 넓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게 사실이죠. 이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디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또 전도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거나 집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너희가 어디가 있든지 사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된 그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무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좁게는 교회 부흥이요 넓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에 누가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때에 성도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쓸 법한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때 성도가 많아졌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쓴 거죠. 성도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죠. 엄연한.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위에 제자가 덧입혀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사명에 지금 붙들려 있다는 증거죠.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돌아가야 되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잘하는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암송도 하시겠지만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28장, 자, 18절, 19절,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의 목표는 성도 삼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 성도를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목표점은 무엇을 삼는 데 목표가 있죠? 제자 삼는 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에서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제자들이 꼭 붙들고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을 거느냐 보면 여러분 5장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5장 40절만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하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그렇게 뒤지라고 채찍질 당해서 두드러 맞았는데 오미오미 죽겠는 거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41절에 그러지 않습니다. 41절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떠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면 누가 많아질 수 있다? 제자가 많아질 수 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성도를 만들고 그 성도가 누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 사역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하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기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누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성도의 목표점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새생명 전도축제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당회가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누가 되죠? 교인이 됩니다. 그 교인을 일명 우리는 누구라 하죠? 성도님, 성도라 부릅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등록해서 성도님 하는데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면 이 성도는 일반적 호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옷을 더 입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자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머물지 말고 누가 되라? 제자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머물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자가 되기로 힘써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에게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찾으셔야 돼요. 주일 밤에는 전혀 화면에 안 띄워줍니다. 수준이 있는 분들이 주일 밤에는 모여요. 자,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제자의 고백.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나 주님의 제자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기본에 큰 옷 하나
갑옷 하나를 입으셔야 돼요. 제자의 옷.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포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도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면 문제도 발생한다.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회의를 많이 여기서 느끼십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좋죠.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죠. 지금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등록하신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들려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불이 타는데 마귀가 뭐 하고 싶어요? 그냥 확 꺼버리고 싶죠.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긴장이 됐던 겁니다. 제가 우리 목포교회 부임해서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올라오려고 할 때 꺼져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이 파도가 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부흥의 영적인 파도를 함께 타고 기뻐하며 이 교회를 일구어 가게 달라고. 아멘이십니까? 부흥되든지 말든지 내 욕심 채우면 된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면, 그 파도를 타면 함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자 누가 많아졌습니까? 제자가 많아졌어요.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3,000명, 5,000명입니다. 막 10,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옮겨 붙습니다. 예수님 가는데 막 5,000명, 10,000명 구름대같이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골고다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죠. 그때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짱짱하게 모여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 있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보내시겠다고 했던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120문도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서 각국 15개국의 방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애국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 제자들의 입에서 각국의 언어들로 쏟아집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 탄식을 하죠?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다, 이렇게 외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서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 앞에 거꾸로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따발총을 따다다닥 쏘니까 쓰러지는 것처럼 그 메시지 앞에 털썩털썩 주저앉으면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길을 알려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부흥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1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시작.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존재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인들, 여기 본토,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이방에서 살다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떤 거죠? 구제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도 헬라파 구제도 잘 살펴서 구제를 하는데, 성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좀 센 표현으로 하면 쪽수 많은 데가 이겨먹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사람이 많거든요. 본토 사람이 많지 애국에서 다시 거기로 들어온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헬라파가 많이 빠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좋은 문화가 있기 원합니다.
홀로 되신 분들을 돌아보는 교회, 홀로 서서 자기 삶을 근근히 이겨가는 그런 사람을 넉넉히 도와주는 교회. 저는 어떤 자매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지금 얹혀 있어요. 얹혀 있다는 말은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이 안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을 어떻게든지 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홀로 되신 과부들을 돕는 것.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명단이. 그걸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죠? 빠지는 거예요. 펑크가 이쪽 저쪽에서 나는데 주로 어디서 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니까 원망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모여 있는 겁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천사가 모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교회가 뭐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 문제 없어야 되죠. 문제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뭔가를 자꾸 나눠주는데 나만 빠져.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한두 번 그냥 실수했겠지 하고 이해했어. 10번 빠져서 나가.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내 존재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안 하시구만. 야, 우리 목포교회 교인들은 짱짱하시네. 택도 없어요. 짜증 안 내요. 이러시는 것 같네요. 짜증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원망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교회를 손가락질하거나 아이고 교회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고린도 교회 설명을 많이 드리죠. 고린도 교회는 만신창이에요. 여러분, 음행의 문제가 있죠. 성만찬의 문제가 있죠. 파벌의 문제가 있죠. 성도들끼리 고소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막 재판을 하고 들썩들썩 하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가 거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징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실히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딱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순결무구한 교회일 것처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 순결무구한 교회를 찾아 나서 보십시오. 내일 도시락 싸매고 배낭을 메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지구 곳곳을 문제없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도 문제없는 교회 못 만납니다.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건 잘하셔? 천국 가야 만날 수, 천국 교회만, 천상의 교회만 무흠한 교회인 것이에요. 이유는 그거라고 제가 말했죠. 왜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썩은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음행하는 음란의 마음도 있고 탐욕의 마음도 있고 문제투성이에요. 투성이. 내가 문제가 있는 이상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한폭탄 같은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저것이 이럴 필요 없어요. 누구 단속 잘해야 돼요? 내 단속 잘해야 돼. 단속. 내 마음에 탐욕이 없도록, 시기 질투가 없도록, 미움이 없도록. 실력이 뭐예요? 실력. 오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실력이 나와요. 실력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실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실력이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해결해내는 그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예요. 신앙의 알통이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사랑으로 잘 봉합할 것이냐,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사랑으로 치유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울 것이냐, 이것이 신앙의 무엇이다? 실력. 우리 교회의 그 실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무엇도 있어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문제의 발생은 사역의 양이 늘었다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인이 된 거예요. 균열이 온 거예요. 균열. 여러분, 자꾸 벙커가 나니까
사도들이 돌아본 거예요. 펑크가 너무 많이 나네. 왜 많이 나죠? 성도 수가 늘어나거든요.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12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사도들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사역의 양이 어떠했구나, 늘어났구나. 파악하고 일꾼을 세웁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역의 양이 늘어났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말은 그러므로 누구를 세워야 된다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사인으로 받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일꾼을 뽑는 이유,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왜 일꾼을 뽑게 됐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건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들이 이제 뒤에 가면 7집사를 뽑는데, 7집사라고 하는 일꾼을 뽑는 이유는 구제가 타겟이에요? 아니에요. 구제를 맡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7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는 것은 주 타겟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맡아야 할 사역을 바르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구제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성도들 구제하러 돌아다니는 사역을 많이 한 결과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교회가 말씀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못 받으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무엇이 잘 돼야 될까요? 제가 어디에 전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목사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 연구만 하십시오. 다른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사역의 타겟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말씀.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선포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여러분, 제가 뭐 잘하도록 기도 생활과 말씀에 잘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자격이 있죠. 이건 제가 살피지 않겠습니다. 이 자격은 기본적인 건 다른 게 있어요. 세상의 어떤 일꾼을 뽑는 것과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스펙을 요구합니다. 학벌, 경력, 자격증 이런 걸 막 요구해요.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뽑을 때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갈릴리 대학을 예루살렘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경력을 얼마만큼 되십니까? 그리고 자격증은 몇 개나 되십니까? 언어는 헬라어도 하시고 아니면 뭐 어디 어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런 걸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요구하는 스펙은 어떤 스펙입니까? 영적인 스펙입니다. 내면의 스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교회는 뽑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을 요구하고 이 자격에 합한 사람 7사람이 뽑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여기에 근거해서 뽑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자꾸 자기를 이 근거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죠. 다른 거 볼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7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데 이 기준에 내가 합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이죠?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어떤 자? 칭찬 듣는 사람, 그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체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해내야 되죠. 그래서 이 기준에 합해 가도록 부단히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애쓰셔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그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 7집사를 뽑을 때는 기가 막힌 방식을 뽑습니다. 어떤 거 뽑느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교사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보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이름이 다 어떤 표기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식 표현이 아니라 다 헬라식 표현,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디 이름이라고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스. 그러면 어디 사람을 거의 다 뽑았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주로 그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리스 사람을 대거 뽑았단 말이에요. 왜? 그쪽이 펑크가 나니까 그쪽 사람을 충원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반항했어요. 왜 그쪽 사람만 많이 뽑습니까?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 자격에 늘 부응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되니 안 되니, 장로님들이 우리 마음에 드니 안 되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이 자격 요건에 내가 부합하고 있는가, 이걸 늘 묵상하고 이 안수집사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도록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단히 애쓰셔야 돼.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7집사를 세운 결과가 있죠. 이 부분만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웠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계속, 누가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죠? 제자의 수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제자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깊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도에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그 도에 복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죠? 7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감당했던 구제 사역을 딱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좁게는 교회가 부흥하고 넓게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서 뛰어넘어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셨다면 일꾼이 되십시오. 내가 맡아야 할 일들을 이렇게 맡아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자격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안수집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오늘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내가 안수집사인 이상 이것을 써서 딱 내가 늘 앉는 책상 앞에 늘 붙여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있는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시무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해 왔사오니 그 수고에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